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에서 볼 텐데요. 1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멘. 우리가 참 사랑하는 책, 성경을 읽다 보면 워낙 스케일이 방대하고 또 많은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느끼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며 읽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도대체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나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잠언의 성경 말씀이 그 성경의 핵심을 대변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당연히 성경의 핵심이에요. 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말씀 당연히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이런 이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그런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고 또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말, 이 경건한 그 떨림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잘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 쓰지는 않지만 굳이 이 사랑의 어떤 굉장한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격정적인 감정을 동반한 사랑, 그러니까 떨리기까지 하는 사랑,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존경하고 만나고 싶었던 어떤 선생님이 계시다라든지 또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할 때 마침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 그러면 그를 만났을 때 그냥 덤덤하지 않죠.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떨리죠. 그 떨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떨림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떨리는 그 떨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떨림까지도 동반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떨림이라는 것은 나를 굉장히 정화시켜줘요. 그리고 선하게 해주고 그리고 순수하게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름답게까지 해주는 그런 경건한 떨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라고 오늘 잠언 기자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각각 나누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26절에 나오는 말씀,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confidence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면 신뢰하고 확신하는 게 참 어려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게 작동하고 있는 힘인지 우리가 좀 많이 체험할 때가 있죠. 우리를 굉장히 얼어붙게 합니다. 상황도 잘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단지 그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 불안과 염려를 쫓아낼 수 있는 길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죠? 보이시지 않는 주님,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보고 불안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보이시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일어난 그 불안과 염려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은 그냥 신뢰할 만하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강한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옳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마땅한 길인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의 달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었죠. 우리가 사랑하면 신뢰할 수 있다. 사랑하면 신뢰할 수 있다. 사랑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듣기가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우리 아이가 어려서 신뢰할 수 없어요. 아직 우리 아이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업적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그를 사랑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해 줄 수 있습니다. 넌 아직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너를 믿어라는 말로 분명히 방향 전환해서 말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 아이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도 당신의 지극히 크신 선하심으로 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또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크리스찬들의 위치에서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증거를 대면 내가 신뢰해 주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 때문에 신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관계는 분명한 공유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에 분명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모든 그런 것을 걸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신뢰해 줄 수 있죠.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강한 믿음을 이제 생기게 한다고 했는데요. 나와 그의 인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 인생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마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참으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믿는 분에게는 환희의 그런 어떤 외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난 내 자신도 잘 못 믿겠다. 그렇다면은 무엇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직 좀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이겠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자식들에게 피난처가 생긴다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생기는 이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입니까? 그냥 피난처가 생겼다고 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피난처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존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존재가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지금 소년기, 사춘기, 또 청년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그 당황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달려가는 곳이 어디여야 될까요? 우리가 사회시설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께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하게 달려갈 수 있고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부모의 품이죠. 제가 최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모의 품이죠. 엄마의 품이죠. 시편 131편은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접어들어서 쓴 시가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은 고요하고 죄송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품 안에서 자기가 너무 고요하고 그리고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자녀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젖된 아기가 젖을 이제 다 먹고 나서 그 풍족한 그런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엄마 품에 고요하게 이렇게 안겨 있어요. 우유 다 먹었다고 그냥 탁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만족과 평온이 이제 큰 상태입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자기가 고요하고 그리고 평온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돌려서 이야기하면 장성한 다음에야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지만 아직도 성장 과정 중에 있고 양육을 받는 과정 중에 있는 자녀들은 어디에서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기가 어머니 품을 피난처로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이 아이가 이제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는 부모의 품이야말로 자신의 거친 숨을 고르는 곳이고 그리고 또 떨어진 자신의 그 생명의 힘을 잘 재충전받는 곳이고 그리고 다음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자기 인생의 옷의 매무새를 다듬는 그런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방학 때 집에 가는 거 참 권장하고 하는 이유가
집으로 돌아가서 좀 재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이죠. 하나님께서 자라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이죠. 27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7절로 넘어가면 또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그리고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힘이 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다 경험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살맛 나시죠. 그렇죠? 좀 지루한 인생에 취미생활 하나 굉장히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삶이 살맛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난히 끄떡끄떡 하시는 우리 허경호 집사님이야말로 작년에 등단하시고 글을 쓰는 그것을 발견하시니까 글을 쓰는 거 사랑하는 그 대상을 찾으니까 생명의 힘이 그냥 막 불쑥불쑥 생명의 힘이 떨어지신 분들은 허경욱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 옆에 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테니스를 사랑하니까 온 삶의 그 나의 활력과 나의 또 정신과 또 모든 것을 다 살맛나게 살아가세요. 테니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거 하나 찾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성간에도 사랑을 찾으면은 불쑥불쑥 힘이 나는데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대상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발견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나의 이 열정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삶을 정말 큰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되는 축복의 장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활력소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힘을 자꾸 가로막는 것이 또한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나 사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 생명의 힘이 불붙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생명의 힘을 더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나 사욕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한 중독이 아니라면 자기가 즐기며 탐닉하는 어떤 것도 사랑하는 대상이 딱 생기면 제어하기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인간에게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욕입니다. 욕심. 그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분리, 분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내면에서 발생했던 것은 선악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에 대한 탐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탐심을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사람 간에 분리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간에도 분리가 일어나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해지고 하는 그런 모든 분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리된 상태를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말하죠. 죽음. 정말로 이게 끊어져서가 죽음이 아니라 분리된 것. 분리된 것도 사실은 끊어진 것의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죽음의 그늘이 짙게 깔린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뉴스나 기사를 보더라도 이 죽음의 사건, 분리의 사건, 분열의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남을 갉아먹는 것으로 우리는
방법을 사용하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분열입니다. 분리입니다. 아주 나쁜 짓은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남을 갉아먹는 게 더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치 세계 속에서도 보고 사회 속에서도 보고 우리가 어떤 사회, 어디를 가든지 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실상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 이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또 좀 넓게 확장한다면 우리 가족이, 우리 교우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하고 어떤 거대한 죄의 온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저건 틀렸다. 저거는 악이다. 저거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라고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이 그동안 그 짙은 그늘로 위협할지라도 참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의 최상의 표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심판을 피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만을 위한 복을 얻기 위함도 아니에요. 기복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들, 교우들, 직장 동료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존재하는 자연과 환경 속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강제적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이게 내가 기다린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가 개인의 그 처한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참되신 분이라면 제게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씨름이 여기서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씨름의 필요를 인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아는 것, 도전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영적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그 자체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내게 증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현상이죠. 또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많이 올립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예를 들면 공경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등등의 귀한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제가 나쁘다라고 아니면 덜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뛰어넘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그것이 매너가 어떻든 무슨 도의적으로 어떻건
그러니까 어른한테 말대꾸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예의에 어긋난 것이다 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잘 진심이 있으면서도 잘 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도덕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면서 당신에게 달려오는 자녀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 씨름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그러나 이 씨름의 출발은 인간이 합니다. 물론 은혜 주신 것까지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서 야,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하고 달려나가는 것은 인간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듣는 그런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인간이 질문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답변하시는 그런 양상도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 어느 것이든지 한쪽은 좀 거북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전체를 보시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요청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그냥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또 저절로 더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셔야 됩니다. 특히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태도로 우리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을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노력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부부간에 이제 좀 그 조사를 한 그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 가장 부부지간에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딱 생각하면 첫 번째 선물 아닐까? 선물?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물론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잘해주는 거?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로부터 예쁜 말 듣고 싶은 것이랍니다. 예쁜 말 듣고 싶은 것. 그런데 남편이 좀 마음이 쫙 풀어져가지고 유머를 한마디 했는데 어디 가서 그런 유머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든지 썰렁하기는 결혼 초나 지금까지 똑같구만 이렇게 대응한다든지 제가 들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이 들리더라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남편의 마음속에 아무 말은 안 하겠죠. 그죠? 뭐라고 거기다 대꾸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추는 유머를 하나 봐라. 이 고급 유머의 진가를 모르는 그대여. 뉘우칠지어다. 이러면 속으로만. 근데 이게 정말 제가 한 예를 들은 것이지만 가족지간에 좀 비하하는 말이라든지 비꼬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무안을 주는 말이라든지 틱틱거리고 그죠? 그런 말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기를 방어하게 돼요. 여러분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말과 태도가 아름다우면 이게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나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다워진다면 그것이 정말 그 한마디, 한 사건, 그것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니까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부부가 또는 우리 부모 자녀지간에 또는 형제 자매지간에 분리가 될 수 있는 그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예쁜 말이, 예쁜 태도, 말과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에 기독교 신앙의 꽃이 피우는 길은 사상입니까? 기독교 사상이 내가 투철하면은 가정 가운데서 복음의 꽃이 막 피어납니까? 교리입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사이에 가족 간의 기독교 신앙이 꽃 피우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과 태도이죠. 말과 태도이죠. 생각만으로 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자기 좋을 때 그냥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제가 4번의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가족 되시고 또 그러한 교우 되셔서 하나님의 진과 선과 미가 충만하여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또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나의 삶의 변화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목장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